42절에서 48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들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말씀은 부산 한의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시는 안영호 목사님께서 나오셔갖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박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께 기라성 같은 어르신들 앞에 모셔놓고 그 다음에 저를 오라 한 것은 분명히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함이다.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사실 이렇게 될 줄은 모르고 우리 서 목사님이 한번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가 상당히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시작 때부터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난번 은퇴하신 김한식 목사님이 저하고 신학교 동기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심호하실 때 이 건물이 있기 전에 옛날에 아담한 모양의 그런 교회 건물들 제가 와서 둘러보았고 앞으로 여기에다 교회당 짓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어떻게 지어져 가나 늘 궁금했었고 사실은 김 목사님 은퇴하고 서 목사님 위임식 할 때 제가 왔었어야 되는데 그날 마침 저희 시찰에 또 다른 교회 임직식이 있어서 제가 거기에 순서를 맡아서 가는 바람에 여기 오지를 못했어요. 그러던 차에 와달라고 해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와서 함께 찬송하는 그 찬양의 자리에 제가 있으면서 제가 도로 은혜 받고 참 오늘 제가 설교가 어떤 설교였느냐 하면 1부, 2부 예배 때 우리 교인들에게 하나님은 열심히 있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그래서 기도도 열심히 있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섬기는 것도 열심히 해야 되고 찬양도 열정적으로 해야 된다. 뜨뜻미지근한 사람은 요한계시록 보면 내가 입에서 뱉어버린다 그랬다.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이 교회에 누가 또 알려주는 사람이 있는지 와서 보니까 저보다도 훨씬 백발이신데 찬양을 저보다도 더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감동적으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고신에 이런 교회가 또 있나 그렇게 할 정도로 제가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참 부산에서 목회하지만 또 함께 하나님을 섬기면서 주의 일에 열심을 같이 품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도록 애쓰는 그런 같은 동일한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올 때 그 재직 이렇게 세미나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재직이 과연 무엇이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구역장 권찰 헌신 예배네요. 그래 구역장이나 권찰이나 재직이나 찌짐 이래 덮어나 저래 덮어나 그 찌짐이 그 찌짐이고 그런 건데 맘만 있으면 되니까 그렇게 아시고 말씀을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 12장 42절부터 48절까지의 내용은 적어도 교회에서 재직
이렇게 맡아서 수고하시는 분, 구역장 권찰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먼저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진 자로서 재직이 누구냐 하는 이 부분을 조금 정의를 내려놓고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다. 재직은 먼저 섬기는 자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고 왔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지고 교회의 각양의 일, 주님을 섬기고 교우들을 섬기는 그 근본 정신은 큰 자가 작은 자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재직은 일꾼입니다. 재직은 일꾼. 에베소 3장 7절이나 골로새서 1장 7절이나 또한 고린도전서 4장 1절 등등을 보시면 우리가 일꾼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시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긴다라고 말하면서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가 보시면 일꾼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형제를 깨우쳐라. 그러니까 구역장 권찰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역원들을 잘 깨우쳐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는 내 해석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하신 것을 잘 새겨 듣고 구역장 권찰은 그 말씀의 해석에 입각해서 교우들을 권면하고 가르치고 하는 일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꾼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이 예수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가,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가, 이것을 생각하고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재직은 사역자입니다. 여러분, 이 사역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신의 먼저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내가 움직이는 거리에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뜻하신 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뜻을 갖고 있습니까? 물론 여기저기 세밀하게 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이 다양하게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아주 확고부동한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오늘 이 땅을 살고 있는 인간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어 지옥 갈 인간을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내가 하는 일은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재직은, 구역장 권찰은 나의 전 생애를 바쳐도 아깝지 않다. 복음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내가 시간을 들이는 것도 물질을 들이는 것도 내 열정을 쏟아붓는 것도 절대로 낭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복음 전하는 열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사실 이 복음 전하는 문제는 나중에 가서도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그 말할 시간이 없어서 지금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구역장 권찰로서 여러분 평생에 몇 사람쯤 전도해 봤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전한 복음이 씨가 뿌려져서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된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보고 왜 당신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여 믿는 사람이 그렇게 없느냐를 탓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실제로 저희 교회의 결과 사례를 보면 우리 교회 교인들이 열심히 나가서 복음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결신하고 우리 교회 등록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조사해 보면 우리 교인이 가서 복음 전하기 이전에 벌써 그 사람은 다 복음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복음이 들어가 있어요. 저희들이 전도 축제를 하면 한 1000명씩 옵니다. 그 1000명들 가운데서 실제로 그 해에 예수 믿는 사람은요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각중에 이쪽 저쪽에서 반발이 일어납니다. 목사님, 말하고 쓸데없이 1000명씩 이래 모아가지고 돈은 돈대로 쓰고 결실은 없고 결과는 없는데 이런 일을 합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매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도 사실 좀 힘들죠. 왜?
벌써 3월 달 되면 이제 6월 달에 데리고 올 사람을 다 써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3월이 이거 춘 3월 꽃 피는 호시절이 아니고요. 고통의 시절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5사람 이상 태신자를 정해야 하고 그것을 카드에 적어서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석 달 동안 계속해서 찾아가야 하고 마지막에는 누구를 초청할 건지 초청자 명부를 확정시켜야 돼요. 그래야 옛날에는 그냥 아무나 오소 이랬는데요. 요즘 패턴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오지 말고 당신이 초대하고 싶은 사람만 오게 해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오니까 우리가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딱 올 사람 딱 데리고 온나. 그래가지고 그게 1000명이에요. 그게 1000명. 왜냐하면 사람 너무 많이 오면 선물도 준비하는데 복잡하고 식당도 막 매 터지고 예배 드리는 장소도 자리가 없어가지고 전부 접철자를 놓고 난리가 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보다는 아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인도 제법 되지만 손님이 1000명 왔다 그러면요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식당에 뭐 언제 한번 우리 교회 구경 삼아 오십시오. 식당 보여드릴 테니까. 식당 조그마했습니다. 한 150명 앉으면 꽉이에요. 그런데 손님이 1000명 와버리면 이 사람들 어디 앉히란 말이에요. 우리 교인은 그럼 굶으란 말이에요. 밖에 나가서 손가락 빨고 서 있으란 말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어디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어디 가서 밥을 먹겠느냐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복잡해서 이거 안 되겠다. 그러니까 꼭 데리고 와야 될 사람을 정해서 그 사람에게 초청장을 주고 그리고 그 초청장을 가지고 온 사람만 우리가 준비한 선물을 나눠주겠다. 좀 배짱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된 거는 우리가 그동안 했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거죠. 이번에 예상위는 카드를 다 적어내면 거기에 맞춰서 딱 준비하고 만에 하나 꼭 보면요. 촌동네는요. 소 팔러 가는데 개 따라오듯이 초청받아 오는 사람이 교회 가는데 꼭 묻어 오는 사람이 또 한둘이 있어요. 여기 뭐 그제는 절대로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여기하고 제가 있는 동네하고는 질이 다르기 때문에 수준차가 나요. 우리 동네는 꼭 있어요. 교회 간다 이러면요. 지나가다가 성님 어디 가요? 이러면 나 교회 간다. 이러면 나도 가면 안 돼요. 이래서 한다고. 또 괜히 가다 말고 교회 간다. 니 갈래? 그거 선물 준다더라. 이러면 뭐 주는데? 이러면 우리가 뭐를 주는가 하면 안동에서 거두어들인 참깨로 주어 짠 참기름을 줍니다. 한 병 주거든요. 시가가 제법 나가겠죠. 그러니까 참기름 한 병 받으러 가자. 참기름 준단다. 우리가 아예 초청장을 딱 만들 때 거기에다가 딱 참기름 사진을 찍어가지고 병을 딱 그래 보내거든요. 이거 받으러 올라요 안 올라요? 딱 이래 합니다. 그렇게 전도를 우리가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참기름 받으러 간다 이러니까요. 초청장 없는데도 막 옵니다. 그러면 초청장 안 받고 온 사람 주지도 않아요. 우리가 안 주고 기다려 보이소. 참기름은 남거든 드릴게. 왜? 당신은 우리가 오라 하지도 않았는데 왔으니까. 이제 교회가 좀 배짱을 튕구는 거죠. 왜 그러느냐? 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에 제가 20년 목회했는데 20년 동안에 한 일이 있거든요. 공짜로 우리가 뭘 주지만 교회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것도 의논이 각각입니다. 왜 복음처럼 귀한 것을 전하는데 선물도 비싼 거를 주느냐 마느냐.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시간을 1시간 뺏어다가 여기다 앉혀놓는 거기 때문에 그 시간을 여기에 투자한 만큼 내가 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몇 천만 원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막상 다음 주일 되면 1000명이나 왔는데 다음 주일은 별로 없어요. 오지도 않아요. 이런 일을 지금 20년째 하고 있습니다. 20년째 하는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모시고 온 그 사람이 내 대에 예수 믿기보다는 오히려 그동안 예수 믿었는데 쉬고 있던 사람이 교회를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오는 사람 제가 리서치를 딱 해보면요. 진짜 인생에 처음 교회 온 사람은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요. 대부분은 다 옛날 교회 다녔던 사람. 언제 다녔느냐? 초등학교 때 다녔습니다. 또는 중고등학교 때 다녔습니다. 다 교회 다닌 사람. 어떤 사람은 교회 집사도 했는데 한 10년, 20년 쉬어 자빠진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다시 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뿌리지만, 복음을 전하지만 실제로 예수 믿게 되는 것은 지금이 아니라 나중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결과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복음의 씨를 뿌려야만 된다. 지금 당장 갖고 이야기하지 마라. 우리는 지금 우리 앞에 선배들이 열심을 다해서 뿌려놓은 거 지금 걷어먹고 있다. 그러면 우리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나 많은 교인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우리가 계속 이 일을 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합해서 정말 전도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도하는 일이 처음부터 잘 된 건 아니에요. 훈련을 좀 받으셔야 돼요. 그전에는, 이 훈련을 받기 전에는요, 자꾸만 교회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교회 가봅시다. 교회 가면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사람이 매 터지는 데 끌고 오면요, 참 별일이 다 있습니다. 다 선물을 하나씩 줬는데도 불구하고 잠깐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선물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와, 교회에도 도둑놈 있네 막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또 안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웃지 못할 일이 막 생기더라고요. 자기들이 와가지고 우리 교인이 뭐하려고 그걸 훔치가겠습니까? 자기들이 와가지고 잘 안 챙겨가지고 자기들끼리 하나 더 챙겨가고 막 이러는데, 그러나 욕은 누가 먹습니까? 교회가 다 먹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계속 있어서 안 되겠다. 이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제대로 좀 하면 좋겠다. 그리고 교인들에게 교회에 오라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또 자꾸만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 싶어요. 훈련을 안 받았으면, 우리 목사님 진짜 멋집니다. 우리 목사님요, 저 아프리카 가서 선교하다 온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어이소 이라거든요. 그럼 뭐 보러 오는가 하면 다 목사 보러 옵니다. 목사 보러 와요. 근데 그 많은 사람을 제가 언제 일일이 그 사람들을 만나서 인사하고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화면으로 보는 거하고 실물 보니까 영 다르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화면빨이 좋지요. 내가 이라고 맙니다. 이게 전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교회 데리고 오는 거는 데리고 오는 건데, 이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제가 훈련시킨 것이 아니라 전도 훈련하는 곳에 가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한 60여 명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훈련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다른 여러 가지 전도가 있지만, 전도 훈련 프로그램이 있지만 여기는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부터는 교인들이 1분에서 또는 30초, 여러분 여기 횡단보도에서 잠깐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사이에, 그 사이에도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을 들려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들려주는 일. 여러분, 구역장 권찰님들도 재직들도 복음을 전하셔야 합니다. 교회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좋은 곳에 환경이 참 멋지게 잘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진짜 전해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내어놓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마땅한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예수님이 죽으셔서 내가 다시 사는, 대신 사는 복을 누렸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인간은 본래 행복하기를 원하고, 인간은 본래 잘 되기를 원하고, 잘 살기를 원하고, 이 세상에서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아무리 애써 보십시오. 잘 되고 행복하고 되느냐?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죄 때문에 안 됩니다.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오셨습니다. 와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 예수 믿어야 내 죄가 사함받고 내가 죽을 자리에서 다시 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재직은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양식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물을 지키는 보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청지기는 사도들로부터 전수되어 온 복음을 수호할 뿐만 아니라 올바로 전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구역장 권찰 교회 직분자는 이 복음을 제대로 전하셔야 합니다. 이게 힘들고 어렵거든. 아이고 목사님 요즘 일하러 나가가지고 옛날에는 남편이 잘 나가서 나는 시간이 참 많았는데 요즘 그제도 경기도 어렵고 뭐 문 닫는 데도 많고 벌리는 거는 많고 뭐 원룸 임대한다고 다 해놨는데 다 나가버렸어. 내가 아는 집사님도 저쪽에다가 방이 18개인가 몇 개 만들어 놓고 거기서 착착 이제 돈 앞으로 뽑았을 끼라고 폼 잡았었는데 이 거제도 옥시입니다. 그랬는데 그 무슨 옥시더라? 뭐 있더라고, 본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그랬는데 아이고 요즘 뭐 이게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일하러 온 일꾼들이 다 빠져나가 버리고 어쩌는지 모르겠어요. 물어보도 못 했어요. 걱정하기만 하죠. 기도할 뿐이죠. 그래서 목사님 요즘 남편이 영 잘 안 돼가지고 힘들어서 어려워서 나도 일하러 나가야 되고 뭐 밥이라도 먹고 살려면 뭐라도 해야 되는데요. 목사님 시간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안 돼도 여러분이 세상과 담 쌓고 사람만 만나고 면벽하고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디 가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여러분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일하러 가서도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집에 놀면서도 복음 전할 수도 있고요. 전방에 나가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앉아서 손님 만날 때에도 복음 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훈련 받으셔야 합니다. 훈련 받으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훈련을 꼭 받기를 바랍니다. 내가 우리 교인들 보고 그래요. 이 훈련은 제가 이렇게 우리 교인들을 끌고 가서 훈련시키는 훈련은 여자 전도사님이 하시는 훈련이에요. 제가 왜 여전도사님을 훈련하는 그 대장으로 세우는 그 프로그램을 적극 추천하느냐 하면 전도 훈련을 여자분들이 많이 받으러 가시거든요. 아무래도 남자분들은 직장 가야 되고 뭐 일터 가야 되고 그랬는데 여자분들이 받으시러 가는데 여자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요 항상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남자였어요. 특히 우리 고신에서 자라고 고신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남자가 말씀 가르치는 것에 익숙해 있지 여자분이 가르치는 것은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좋은 점도 있는데 나쁜 점은 뭐냐 하면 남자가 가르치는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가르쳐도 도망갈 길을 항상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목사의 설교를 듣고 말씀대로만 살았다고 한다면 오늘보다 훨씬 더 낫겠지요. 그런데 다 나름대로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고는 하지만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피해갈 길을 다 만드는 탁월함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 안에 내성적으로 있는 악한 구석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패턴을 좀 바꿔보자는 거죠. 여전도사님한테 훈련시키니까 여자들이 꼼짝을 못 하더라고요. 저는 뒤에서 훈련받으면서 제가 3번을 참관을 했습니다. 3번을 훈련을 받았는데 같이 훈련을 받으면서 느낀 것이 이야 여자들이 꼼짝을 못해. 꼼짝을 못하고요. 사람이 12주 동안 훈련받으면 사람이 확 바뀌어지고 저희 교회도 사람이 확 바뀌어지고 교회 분위기가 바뀌어지고요. 그 다음에 전도하는 사람이 되고 교회 안에 사람만 만나면 전부 전도하는 이야기만 해요. 교회가 원래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룩한 구별된 공동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내 이야기하는 거는요 그제도 어디 가면 아직도 여전히 땅값 올라간다 그런 이야기 할 게 아니고요, 어디 가면 아직도 밥 먹고 살만한 구석이 있다고 이야기할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야 앞으로 남은 생을 잘 살 것인가, 노후를 보장할 것인가 그런 이야기 하는 데가 교회가 아니고요. 여기는 모이면 뭐 이야기해야 됩니까? 복음 이야기해야 돼. 복음 이야기. 야 내가 가가지고 복음 전했는데 완전히 둘러섰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복음은 전했지만 뭐가 안 되더라부터 시작해서 왜? 잘 될 리가 없거든요. 잘 안 된다는 이야기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옆에서 들어보는 다른 분이 노련한 분이 아이고 그때는 이렇게 해야 되네. 다음에 갈 때는 내하고 같이 가세 하고 코치를 해줘야 돼요. 그게 교회 아니에요. 교회가 뭐 하려고 지금 우리가 모여 있어요? 왜 예수의 이름으로 여기에 모여 있어요? 뭐 하려고요? 예? 시간이 남아 돌아갔어요?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예수 믿고 지금 오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항상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무슨 일인가도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교회의 직분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지금 하지 않고 있어요. 성경은 보면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 아시네요. 그러면 거꾸로 질문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의 나라고 무엇이 그의 의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너 복음을 앞세우고 살아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입에는 복음이 붙어 있어야 돼. 모이기만 하면 집사님 권사님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복음이 이야기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변한 사람, 복음 전하러 갔다가 실패한 경우, 복음 전하러 갔더니 능력을 나타낸 경우, 자꾸 그런 이야기가 교회 안에서 오고 가야 그게 진짜 살아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사람 많이 모아가 뭐 할 겁니까? 예? 거제시에 영향력을 행사할 겁니까? 사람 많이 모아가지고 천만의 말씀이요. 사람이 많이 안 모여 있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복음 앞에 사로잡혀 있어야 돼요. 이런 일을 위해서 재직들이 복음에 확실하게 사로잡혀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변질되지 않는 복음. 그러면 재직으로서 자질은 어떠해야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지요. 재직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근데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권능을 받고로 끝이 나버렸어요.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고 은사를 이야기하고, 여기 은사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 없죠? 은사. 예? 다 예수 믿은 지 좀 오래되죠?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각각의 개인에게 주신 놀라운 재능, 능력입니다. 그 은사예요. gift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그 은사로 뭐 해야 되느냐? 나는 방언할 줄 안다, 나는 예언할 줄 안다, 나는 신유가 있다, 나는 투시가 있다, 나는 뭐가 있다 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권능을 받으면 하나님이 나와 같이 부족하고 참 못난 자에게도 이런 특별한 재능을 주시는구나.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알고 예수 믿고 나아가서 뭐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 하라고요? 내 증인이 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한국 교회에는 이 은사가 들어오면서요 자기를 자랑하고 부각하는 이런 일들만 많아가지고 마지막을 이야기 안 해준 거야. 가는 궤도의 궤적의 끝을 이야기 안 해줬어. 하나님의 특별한 성령의 은사가 왜 내게 임하는지,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안 했어. 은사 받은 것만 가지고 자랑하다 보니까 본질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이 그 은사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거두어 가세요. 사용하라고 줬는데, 제대로 바르게 복음을 위해서 쓰라고 줬는데 복음을 위해서 쓰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를 거두어 가십니다. 자기는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옛날부터 해온 가락이 있으니까. 그러나 막상 따져 들어가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꼭 무슨 신유나 뭐 이런 이야기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섬기는 다양한 은사들이 목적한 대로 주의 교회와 주의 성도를 섬기는 데 쓰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한 복음 전하는 데 쓰지 아니하면 어느 날 마치 풍선에 바람 빠져나가듯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권능이 쑥 빠져나가 버리고 자기는 빈 껍데기가 돼서 요즘 왜 이렇게 안 돼? 뭐가 안 돼? 이상하다. 왜 그래요? 목적대로 안 썼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교회는 이 은사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나면 뭘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을 안 해주다 보니까 전부 다 바람 빠진 풍선처럼 다 앉아가지고 옛날에 한가락 한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그때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는데 그게 언제적 이야기예요? 오늘 어제 저녁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요, 다 20년 전 30년 전 그거요. 오늘 초탕도 아니라 재탕도 아니라 삼탕도 아니라 고아 묻고 다 묻고 나면요, 뼈 아무리 고아도 뭐 나옵니까? 매일간 물만 나오잖아요. 교회에 그런 사람이 셌습니다. 이 교회는 빼고 뭐 이야기하면 전부 옛날 이야기 많은데 아무 감동도 없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사로 주의 일에 헌신하면 감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감동이 없어요? 왜? 고아 문 지 너무 오래됐어. 아무것도 없어. 빈털털이야. 왜? 요즘 공국 잘해 드십니까? 공국도 몇 번까지는 물만 합니까? 예, 3번이라고 확실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4번째부터는 맹탕이죠, 그죠? 뭐 조금 나오기는 나오는데 영끌해 가지고는 물 맛이 안 나는데, 그놈의 20년, 30년 전의 이야기를 3번도 아니라 골백도 번도 더 들었는데 무슨 감동이 있어? 감동이 없는 거야.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지 않으십니까? 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 주시는 은사를 받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곳에는요, 여전히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선교지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우리가 제대로 사용만 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딱 맞추어지면 지금도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하고 못난 것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성령 충만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약속하신 성령이 내게 부어지도록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성령이, 약속하신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너희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라. 그래서 제자들이 기도했더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더니 드디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했잖아요. 여러분도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성령님하고 영 교신이 잘 안 돼. 주여 불러도 뭐 대답도 없고, 주여 부르니까 호수물만 잔잔해 그냥 있고, 와 그렇지. 그거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세요. 하나님이 나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에요. 내가 주께 부르짖으면 주님은 내 간구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교회의 재직들, 구역장 권찰들이 기도하는 것만큼은요, 확실하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께 말씀을 들으니까 목사님 청빙하는 문제를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철야를 하며 기도하더라. 그게 옛날에는 일상이었어요. 뭐 호산나 교회는 아니지만 옛날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 안에요, 밤이 되면요, 집에를 안 가시고 전부 모여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어른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기도하는 어른들이 다 천당가 뿌리고 나니까 대를 못 잇는 거야. 후배들이 따라가 줘야 되는데 지금 후배들은 기도를 안 해. 기도를 안 해. 옛날에 그 추운데 말이야, 모여 앉아가지고 밤에 쉬어가면서 쫙 하고 막 기도했는데 요즘은 주야 하는 사람도 없고요. 저녁이 돼도 우리 교회는 불 꺼진 교회라. 사람들이 안 와. 여러분 어떠세요? 밤이 되면 일부러라도 교회에 들려가지고, 왜? 집에서 부르짖어가지고 조야 이러면 막 아파트 아랫집 윗집에서 난리가 나잖아. 또 막 퉁퉁거리면서 조야 미쳐라. 그러니까 이게 좀 부르짖어야 되겠는데 여기 와가지고 한번 부르짖는 거야. 막
저 들어오다 보니까 요 앞에가 현대아파트. 보이대. 현대아파트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이 밤에 뭔 소리고 다 창문을 열고 뭐 어디서 무슨 소리가 나는가 한번 쳐다볼 수 있도록 부르짖어야 돼요. 그런 열정이 회복이 되어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늘 충만하게 임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신사적으로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교양적으로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매달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성경에 보면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 이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세상에 대한 경륜,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세상 어찌 될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말은 나지, 우리가. 말은. 결국 일하다가 세상은 어쩐다? 어찌한다고요? 망한다. 알지요, 그죠? 절에 집을 높이 쌓아도 결국에는 망한다. 아파트를 35층 지어도 결국에는 다 무너질 거다. 왜?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살던 이 세상은 다시 있지 않더라 했으니까. 왜? 거기다가 뭐 종이장이 말리듯이 말리고 불이 타고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아이고 잘 지봐라 인간들아, 저러다가 어찌할 거다? 망할 거다. 우리는 알아요. 아는데요. 아는 것만큼 우리의 삶이 따라가지를 않아요. 그 망할 놈의 집 저거 못 얻어가지고 예수제이들도 기도 제목 1번이다. 주여 집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난리를 치긴다. 그러고 집 얻고 나면 끝나버리고 그러. 망할 놈의 집 저거를 뭐 하려고 그래 목숨을 바쳐서 얻으려고 난리인데, 우리가 뭘 얻기를 구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경륜, 하나님의 지혜를 절대로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늘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의 삶을 이 말씀과 일치하는지 아니면 불합리하게 움직이는지를 좀 보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평생을 예수 믿고 살아오시면서 매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붙들고 사십니까? 예? 남의 이야기 가지고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우리 생각합시다. 이재철 목사님, 자기가 모태신앙으로 32년을 예수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32살에 자기가 타락하고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 타락했던 주 원인이 뭐냐? 자기 성경을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1년에 1독도 안 했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재철 목사님의만 이야기입니까? 예? 여러분은 1년에 적어도 1독은 하지요. 아이고 목사님 1독 같은 소리 하고 나는 10독 합니다. 10독. 다 그렇게 하고 사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며 너의 삶에 대해서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너를 인도해 갈 것이라고 말씀으로 확실하게 기록해 놓은 것을 여러분이 딸딸딸딸 외우고 계시죠 지금? 안 그런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좀 푹 들어가셔야 돼요. 내가 하는 일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 보아서 말씀 앞에 합당하냐 아니면 이거 틀렸느냐 좀 답을 내려야 되는데, 꼭 목사 앞에 와가지고 질문하는 것이 목사님 이래도 되겠습니까? 어째 묻는 거는 전부 안 해야 될 것만 묻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자기가 몰라서 묻느냐? 천만의 말씀 알면서도 물어요. 왜? 목사한테는 무슨 묘수가 있어가지고 해도 되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모든 책임은 내가 지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나아가는 일에 책임 내가 지는 거예요. 어떻게 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비춰봐야죠. 내가 이렇게 해도 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여러분 심령 안에 충만한 자가 되셔서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사람과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칭찬받아야 돼요. 칭찬 못 받으면 그건 안 됩니다.
보이는 사람 앞에서 인정 못 받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는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없다. 사람이 인정을 안 하는데, 사람의 마음을 하나 어떻게 못 하는데?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아니, 교회를 위임해서 목회하라고 한 담임 목사의 마음에 들게 하지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고? 하나님이 어디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 교회를 서대경 목사에게 위임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목사들 가운데 적어도 거제 호산나 교회만큼은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에게 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 누구한테 가 있어요? 저한테요? 아니잖아요. 서대경 목사에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서 목사님을 늘 보면서 내가 서 목사님의 마음에 들어야 하나님이 날 보고 뭐 하실 것이다? 기뻐할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와, 저기 목사라고 와가지고요, 이상한 소리 픽픽하고 자빠졌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목사한테도 잘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한테 잘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목회하고자 하는 방향을 잘 보고 따라와 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세운 담임 목사가 영 허접을 떨고 자빠져 있으면 잘라버리지. 오늘도 우리 교회 옆에 빌딩을 하나 가지고서 이제 노후의 삶을 잘 준비하시던 분이 계셨는데 지난 구정 때 돌아가셔 버렸어요. 51년생인데 나하고 몇 살 차이도 나지도 않는데 가쁘어. 와, 뭐 이런 일이 다 있노. 자기는 앞으로 노후를 그 몇십억 빌딩을 갖고서 잘하면 노후는 아무 걱정 없이 잘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버린 거예요. 어떻게 간 줄 아세요? 굴 묻고 잘못돼가지고 가버렸어요. 굴 잘못 먹어가지고 폐혈증 걸리니까 막 그냥 뭐 잡아보지도 못하고 병원에 가니까 병원에서 안 되겠습니다. 그 끝이라 그거로. 폐류 독소. 이거 다 거제 사니까 알만하신 분들은 알잖아요. 여러분,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부르면 여기 안 갈 수 있는 분, 하나님이 불러도 하나님 잠깐 하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자신이 있는 분 있습니까? 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있을란가 모르겠는데 저는 없어요. 하나님이 오라 하면 아무 소리 못하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좀 담임 목사가 마음에 안 들고 뭐 해도 절대로 마음에 안 든다 그 말이 아니라 그런 일이 눈에 보여도 저 정리는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고 순종할 줄 아셔야 돼요. 제가 무슨 샤머니즘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목사한테도 못하면서 안 보이는 하나님한테 나는 잘한다, 나는 어찌한다. 그게 진짜인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 칭찬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애쓰셔야 합니다. 그 다음, 왜 재직을 세웁니까? 왜 직분자를 둡니까? 그것은 목회자와 동력자가 되어서 사역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 재직 직분자를 세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자꾸 부흥하면서 사람이 많아지니까 12사도가 자기들이 하는 일 외에 교인들을 돌아보는 일이 자꾸 생깁니다. 그러면서 뭔가가 불협화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매일의 구제에 자기 쪽 사람들이 헬라 쪽에서 온 과부들이 빠지는 것을 보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그렇습니다. 팔이 늘 어떻게 한다고 그럽니까? 안으로 굽는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나누기를 하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형편과 사정을 누구보다도 다 사도들이 잘 알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차별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지만 그러나 막상 구제하는 일에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아무래도 소홀히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이 교회의 문제가 되니까 사도들이 딱 정리를 했어요. 안 되겠다. 우리는 본연의 일로 돌아가자.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데 집중하고 교인들을 돌아보고 구제하는 일은 따로 사람을 세워서 일하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직분자를 세웠습니다. 구역장 권찰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구역장이고 무엇이 권찰입니까? 그것은 담임 목사님과 더불어서 동력자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보면 구역장 권찰들이 커튼 쳐놓고 뒤에서 뒤숭을 떠는 거예요. 딴 일을 하는 거예요. 목사를 돕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희적거려가지고 목사와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왜 재직을 세웁니까? 왜 직분자를 세웁니까? 무엇 때문에 구역장 권찰을 둡니까? 교회를 섬기라고 둔 거예요. 자기 세력을 형성하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고 사람들을 그래서 끌고 가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힘과 능력과 시간과 여유와 신앙과 물질을 나보다 여리고 어린 사람들에게 제공해 주라는 거예요. 제공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장 하시고 권찰하시면요, 이 지갑이 이게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빈털터리가 되는 거야. 구역장 돌아보면 구역원들 중에서 갑자기 아가 막 빽 울면서 엄마 막 이러면, 그래 왜? 이 집사 뭐 좀 사주라 이러면, 왜? 요즘 벌이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벌이가 없단다. 그럼 어째야 돼요? 내 지갑은 꽁꽁 숨겨놓고 집사님 기도합시다. 주여 먹여주시옵소서. 그럼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네가 먹여주라. 네가 해라. 네가. 그래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때로는 자기의 물질도 내 것이 아니야. 다 쓸 수 있어야 돼. 그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구역장 하다 보니까요, 건찰하다 보니까요,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벤다이크라고 하는 사람이 소설을 하나 썼습니다. 대저택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의 핵심은, 소설입니다만 간혹 가다가 보면 말씀에는 은혜 못 받고 소설에 은혜 받고 주간 드라마에 은혜 받고 일일 드라마에 감동받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소설 이야기를 드립니다. 거기에 보시면요,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던 사람이 죽어 천국을 갔는데 자기 집이라고 안내하는 곳이 완전 쓰러져가는 오두막인 거예요. 당신이 앞으로 영원토록 이곳에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왜요? 당신은 세상에 살면서 천국에다가 쌓아놓은 게 없습니다. 와, 이 큰일 났다. 그리고 옆에 보니까 옆에는 저택을 짓고 있는 거예요. 저긴 누굽니까? 당신 동네에 아무개 집입니다. 그 사람은 여기다가 보낼 만한 그 사람은 벌 때마다 주를 위해서 썼고 시간도 주를 위해서 쓰고 물질도 주를 위해서 쓰고 다 주를 위해서 썼더니 그것이 여기에 집 짓는 자재가 되어서 저런 저택을 짓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소설입니다. 소설이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은 여기가 영원히 발딛고 살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천국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라든지 그 시간이라든지 내 힘이라든지 내 모든 것들은 천국의 삶을 위한 준비감으로 알고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 자꾸 오다 싸가지고 자식 물리 줄 기라 하고 나중에 노후에 짤 거라 하고, 글쎄요, 생각대로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직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재직은 이제 직분을 받았으면 구역장이 되었건 권찰이 되었건 정말 영성을 소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애쓰셔야 합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동네에 뭘 하나 모시고 사는 점치는 아줌마를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이 아줌마가 교회를 오고 나서는 교회를 지금 뭐하러 오느냐 그랬더니 하나님 신을 만나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한 석 달 동안 교회를 나와 볼 건데
하나님 만나서 자기가 버려놓은 점치는 사업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요즘 영 자기가 모시던 그 할아버지 장군신이 영 뭐를 좀 잘 안 가르쳐 주는 모양이라. 그래서 이참에 바꾸려고 지금. 그래서 말 들어보니까 능력 있고 영역 있다는 하나님 신을 내가 좀 만나야 되겠다. 그래 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영성을 키우라 하니까 이 점쟁이처럼 생각하고 지금 키우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하나님 인격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지고 어디 써먹으려고 하는지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중심, 하나님이 주인인 삶을 살기 위한 훈련을 자꾸 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형리로 복음 전하고 나면 그 마지막 카드에 이 질문할 때 기억하십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당신의 마음에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 밖에 있습니까? 아무 생각 없습니까? 예수님을 알고 있기는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삶에 결정권이 있다 없다 뭐 그러면서 바닥에다가 그려놓기도 하고 그 기억하십니까? 여기 CCC 멤버들. 예? 그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구주라고 하는 말은 한자말로 구주는 무슨 말입니까? 예?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세이비어와 마스터가 함께 붙은 단어가 구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내가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겨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대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겠다는 게, 그게 바로 영성이에요. 딴 거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 인생을 그렇게 꾸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도대체 나 같은 인간을 통하여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늘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추어 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감성과 이성이 항상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이 현실을 도피하는 그런 영성이 아니라 현실에 뿌리를 박아야 돼요.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가치 있는 일,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세상 망할 때 다 없어지지만 이 일만큼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흔적이 남습니다. 뭡니까?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세상이 다 불타고 없어지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해 놓으면요, 이 세상은 없어져도 그 사람은 예수 믿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 가에 있습니다. 요거는 해야 되는 일이에요. 딴 거는 하면 안 돼. 그거 막 목숨을 걸고 거기에다가 온 힘을 다 쏟을 이유는 없어요. 단 복음 전하는 이 일은 내 생명을 다 투여해서라도 해야 돼. 왜?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어디로 옮겨가니까? 천국으로 가잖아. 그럼 내가 죽어서 천국 가면 그 사람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안 만나지요. 내가 천국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데 뭐. 천국 가게 되면 그렇게 해서 복음 전한 사람이 천국에서 나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실 세계를 절대로 외면하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머릿속에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이 삶이, 이런 결정이 예수 그리스도와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느냐, 그리스도하고 항상 맞춰 보셔야 돼요. 한순간 한순간 급하게 빨리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하고 맞추셔야 됩니다. 그리스도하고 맞추려면 예수를 더 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살면서 자꾸 체험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어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마르다 마리아가 오빠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고, 예수님 빨리 왔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건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너 믿나? 이렇게 물었어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믿습니다. 근데 사실은 믿는 겁니까? 모르는 거죠. 내가 나중에 죽어서 다시 사는 거, 그건 내가 믿습니다.
천국 가는 거는 믿습니다. 아닙니다.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살려내실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 배짱이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자꾸만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너 이렇게 하면 돈 못 벌어. 너 이렇게 하면 세상에서 출세 못해. 너 이렇게 하면 죽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짱 있는 사람은 그럼 출세 안 하지. 돈 없으면 그러다가 손가락 빨다가 죽어보지 뭐. 그게 배짱이 있는 거예요. 배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보시고요, 사단 마귀가 나를 막 밀가부르듯 하려고 할 때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럼 죽지 까짓 거 사람이 어디 떡으로만 사냐?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나도 주님 따라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내십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가 내게 허락하신 부요함을 세상에서 막 누리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복 주시는 것마다 그것 가지고 집 사고 이게 아니라 기뻐하면서 여러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그 믿음이 성숙에 이르러야 합니다. 들어올 때 목사님이 제게 주의를 주셨어요. 지난번에 목사님들은 능력이 있어서 시간을 오래 했지만 안 목사 니는 빨리 하는 게 좋다. 그래 이야기를 하시진 않았는데 제가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뭐라고 오래 하겠노. 빨리 마치고 부산 가는 게 최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빨리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거의 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재직으로서, 구역장으로서, 권찰로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첫째, 기도하는 것. 기도는 놓치면 안 됩니다. 기도는 성도의 호흡입니다. 기도를 놓치면 내가 죽습니다. 내가 타이틀은 갖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요, 뭐요, 직분은 갖고 있으나 믿음 없는 자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왜? 그 사람 기도 안 하니까. 기도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하루에 11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24시간이니까 11조 하면 계산이 잘 안 나옵니다. 저도 24시간 하면 60분 따지면 1240분인가요? 1440분이네. 1440분에 11조는 하셔야 돼. 하루에 144분은 기도해야 돼. 11조 돈만 11조. 하나님 돈에 어디 눈이 멀어가지고 우리 보고 자꾸 돈 내놔라 이러는 줄 압니까? 아니에요. 너에게 준 하루에서도 11조를 내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고 그걸 11조 그 안에 포함을 시켜서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전도하셔야 됩니다. 전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직분자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아이가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 집에 애가 결혼을 해서 한 2년 됐는데 애가 없더라고요. 아이가 안 생기더라고요. 그러다가 애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자꾸 물을 때마다 아이고 그래 아직 하나님이 안 주시네요 이러다가 목사님 애 결혼하더만 소식 없습니까? 예 이제 애를 가졌습니다. 아이고 잘 됐네. 그래야지 그 말 듣고 아이고 인자 인생 끝났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애가 없다면요 같이 시무룩해요. 왠지 모르겠어. 그러면 영적인데도 똑같아야 되잖아요. 반응이.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 때문에 새 생명을 얻었으면 예수의 거룩한 신부로 예수와 결합하여 함께 살면 아가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말을 안 하나? 이쪽에 카텐을 치세요. 대답하기 좀 에러보면 저쪽으로 싹 바쁜다. 다 눈길을 저 밖으로 씩 돌려본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고 나는 그의 거룩한 신부고 그래서 우리가 결혼했잖아요. 예수와 더불어 하나가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믿음의 자녀가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안 나와도 되지요? 요즘은 뭐 결혼해도 안 낳고 잘 살던데 뭐. 예수하고 결혼해가지고 안 낳고 막 우리끼리 잘 살면 어때? 내 혼자서 복 받고 세상에서 막 퍼지게 잘 살면 어때? 그게 세상적인 가치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으면 당연히 나를 살려내고 나를 구원하신 복음을 전해서 나 때문에 복음 듣고 예수 믿게 된 사람이 자꾸만 생겨나야 돼요. 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바예요. 저는 우리 호산나 교회의 모든 구역장 권찰님들이, 직분자들이 이런 위대한 생명 보존의 법칙을 알고 나를 살려낸 복음으로 또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위대한 일이 지속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근데 알기는 알겠는데 전도가 에러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초도에 뭐 하라고 했어요? 훈련을 좀 받으시라고요. 한 번에 안 되면 12주 훈련 받는데 한 번에 안 되면 2번 받고 2번에 안 되면 3번 받고 저처럼 한 3번 받으니까 사람이 바뀌잖아요. 입을 열면 전도를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복음으로 딱 뭉쳐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진짜 목사와 더불어, 목사는 복음 때문에 세상에 좋은 것들 다 포기하고 목사 안 됐습니까? 네? 제가 군에 있을 때, 저도 군목 출신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전역한다 하니까 우리 지휘관이 날 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왜 제대합니까? 제대 안 하면 좋겠다더라. 우리 사단장이. 그래서 제가 우리 사단장 보고 그랬어요. 사단장님, 제가 군에 기껏 있어봐야 55세까지 있습니다. 대령이 55세까지 달거든요. 58세. 그런데 목사는 70까지 해야 됩니다. 그럼 어디로 가는 게 맞습니까? 빨리 저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우리 지휘관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눈물을 펑펑 쏟더라고요. 목사님,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기는 그러면 불쌍한 영혼들이 없는 데입니까? 왜 전부 다 제대하려고 그러느냐고. 그분은 군인을 사랑하셨어. 정말 목사들이 와서 여기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 제가 일일이 다 나가야 되는, 제대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설명은 못하고 그냥 미안하다 하고 제가 나왔어요. 제가 있었으면 연금 받아가면서 잘 먹고 잘 살 건데 다 포기하고 내가 나왔지 않습니까? 목사가 그렇게 희생하고 목회자가 됐는데 여러분들도 그 목사를 따라 같이 예수의 복음 때문에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이 복음 전하는 진짜 멋진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복음을 전할 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풍성한 복이 넘치고 천국에서도 그 복음 전하는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실 은혜와 상급이 풍성할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상급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